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이야기 가운데 도플갱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와 똑 닮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미쳐버리게 되고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초해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왕의 남자, 거지가 된 어떤 한 젊은이가 왕궁에 들어왔는데 임금하고 똑 닮아서 그 역할을 바꿔서 생활하는 그 영화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고, 도플갱어라는 이야기와 좀 다른 어떤 양상이 드러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접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도플갱어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는 그 일 이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나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신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2년 동안 이 교회 속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에스더변들 전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도플갱어 속에서 도플이라는 이 독일어는 영어로 올 땐 더블이었습니다. 더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갱어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walk, 걸어간다, 걷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도플갱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절구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간다면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어렵고 가슴 벅차집니다. 52년 동안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 속에서 또 하나님만 이 성전 속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치 이러한 도플갱어처럼 크게 했던 경험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듯 했지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칭찬할 만한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 통하여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도망하면서 여호와만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울적했던 그런 심정의 고백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도플갱어였을까요? 전설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그 모습들과 우리가 꿈꾸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52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닮아가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일치된 어떤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자꾸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서 7장에서 8장, 9장 이렇게 거쳐가면서 12장에 가면 다윗이 너무 바뀌어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2장 9절, 사무엘하 이 12장 9절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나단 선지자의 대담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 52년 동안 우리는 이 성전 속에서 칭찬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함께 눈물 지으며 기도하게끔 하였고,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까, 우리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여러 일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윗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배로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에게도 새롭게 살기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매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새롭게 살면 될까요? 한 번 정도면 될까요? 교회학교 선생님 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충격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때 새롭게 새로운 어떤 삶을, 본 어게인 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새롭게 된 삶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도 될까? 아닙니다. 오늘 또 새롭게 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내일 새벽에 이 새벽 성전을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또 하루를 우리는 새롭게 되는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저희들이 3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구로 사동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몇 가정이 살고 있어서 지금 또 성전에 이렇게 신방하러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이제는 다 변했습니다. 건물도 무너뜨려 버리는 어떤 흔적도 있고 그런데요, 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수백 명이 그렇게 생활했지,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학교를 하는데 100여 명이 좁은 방 안에서 성경학교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새롭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태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40년 50년 이 성전 속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곳으로 이사 오는데 얼마나 많은 아픔 겪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러면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고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도전을 하고 비전을 제시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새들어 와서 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배려로 이런 어떤 교회 저런 어떤 교회 여러 교회를 드나들어 왔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요, 저는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시골에 지내는 동안 이렇게 선교사들이 오면 지내는 방을 주었는데 그 방 안에는 에어컨 하나, TV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밥을 먹고 주인에게 물어보고 숟가락 하나 갖고 가도 되냐고, 젓가락 하나 갖고 가서 제가 사용하다가 이렇게 버려도 되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 속에 지내는 동안 매일 새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주인처럼 여기에 포에버 이렇게 엔트라이프 영원한 삶을 여기서 누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지닐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손님이에요. 새로워야 돼요. 오늘 또 새로워야 되고 내일 또 새로워야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양치기로 들판에서 생활했잖아요. 마치 저 목포 어느 지역이나 어느 보성의 들판에서 이렇게 짐승을 기르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가장 권력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 콜링하였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그 아이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거의 자기 눈앞에 있는 3m 크기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위까지 계승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이 다윗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쫓겨나고 저곳에 도망다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새로워지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한 절만 더 가면 14절 말씀에 만일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어질 때 내가 설마 변하겠냐? 내가 그래도 다윗인데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난데 변하겠냐?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너의 그런 충복인 우리아를 죽일 수 있냐? 너가 이곳에서 방탕하고 남의 아내를 뺏어서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런 못된 짓 할 때 너를 위해서 우리아는 전쟁을 벌이고 그곳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런 일들 너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쭉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나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 지어 기도해 줄 때 나는 다윗 같은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2년 역사 가운데 다윗 같은 그런 실수를 한 경우가 허다하겠죠. 그러나 반복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반복해서 그런 어떤 수렁에 빠진다면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12장 14절에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가로 너의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아이는 바세바가 동침하여서 얻은 아이인데 어쨌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의 어떤 아기였지만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기를 우리가 축복할 때 온 교회가 밝아지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아기들이 아파온다면,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모라면 더 심각하겠죠. 다윗은 부모로서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몇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주어진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똑똑한 솔로몬, 돈 많이 가진 솔로몬이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창립 52주년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속에 이 몸의 한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었습니다. 여디디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과거에는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아는, 난 신성교회 한번 다녀본 적이 있다, 그냥 안 적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몸 속에, 이 구성원 속에 하나가 돼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교훈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몇 주 동안 기도했는데 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살아있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와 자식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관심 없는 딸이, 관심 없는 아들이 엄마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말하지 않던가요? 생명을 전해주었고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흉계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매로치라고 자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여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의 기쁨과 함께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지만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에게 은혜가 직접적으로 터치하지 않는다면 죽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피트라는 설교단을 영어 단어로 쓸 때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폴피트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뭐 설문이라는 단어도 잘 듣지 못하는데 그 설교단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신앙 잡지가 설교단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잡지책을 만드신 분이 대단한 어떤 영성적인 부분이 있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그 잡지책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 스피노스라는 분인데요. 이 스피노스라는 분은 실제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매달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 폴피트라는 이 잡지책의 신앙 잡지책 속에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비교하는데,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교실과 주차장이 항상 늘 부족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약간 한 10분 전, 20분 전에 가면 차댈 데가 없다. 이게 정상이라. 한 달 동안 쉬면서 8교회 정도를 오전 오후 이렇게 다녀보고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요, 교회가 작든 크든 생기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밝아 보이고 기쁨이 있는 그 교회들은 최소한 예배 한 30분 전에는 가야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그게 보면은 준비된 인원들의 눈빛과 서로 말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늘 부족해서 보면 여전도에도 모이는 것이 장소가 부족하고 남성교회 모이는 것이 장소가 부족하고 다 장소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근데 장소 넓혀도 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성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죽어있는 교회는 장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의 예배실 하나만 사용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본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들 몇 분이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지금 바꿔가는데 매주마다 달라갈 겁니다. 지난주에 식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고 또 바뀌고요, 또 바뀌고 몇 주만 지나면 또 이렇게 바뀌었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건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떠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복도에도 떠들고요, 저쪽에는 찬양 연습하고요, 중고등부 애들은 밖에서 공 차고 농구하고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돌아 나오면서 와, 좋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지난주에 아동부 한 9살, 10살 된 애들이요, 제가 북카페 1층에서 좀 에어컨 앞에서 좀 시원하게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12시 반 정도에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한 녀석이 이렇게 이렇게 오더니요, 눈치 술술 보더니요, 이렇게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저씨 우리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런데도 저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앉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좀 오는데 좀 비켜주시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옆에 애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가 두목인데 그러니까 좀 비켜달래요. 그래서 비켜달라 해서 문 입구 쪽으로 갔죠. 거기는 덥더라고요. 에어컨 바람이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녀석이 자리 잡더니 한 7명 정도가 와서 삼각김밥하고 컵라면을 먹는다고 막 자기들끼리 제잘거리며, 그래도 나 이 교회 두목인데 저쪽 구석에 갖다 배치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한 30분 재밌게 놀다 가더라고요. 잘 놀다 간다고.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금방 태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바닥에 있는 모습 가져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와서 막 뛰어놀고 막 20몇 명이 나와서 뛰어놀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모습 아닙니까? 죽은 교회 모습은요, 한 교회 아침 9시 예배 이렇게 제가 참여했더니요, 중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오더니 한 3명 정도 컵라면 물을 받는데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어른들이 꾸중할까 봐. 왜 교회 안에서 컵라면 먹어? 이렇게 할까 봐. 근데 남자애들 3명이 다 너무 귀엽게 생기고 잘생겼어요. 말 걸고 싶은데요, 어른들이 막 그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거나 막 몰아내는 어떤 모습들 보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스피노스라는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그건 죽은 교회의 모습인데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저렇게 라면 좋아한다면 한강에 있는 그 라면 끓이는 기계는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생기면 라면 끓이는 기계 내가 1층에 갖다 놓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모습들이 자꾸만 이 스피노스라는 이 목사님이 써놓은 책 속에서 드러나듯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챕터 한 4 정도 가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산은 항상 모자라야 된다. 이월되는 예산은 없어야 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오늘 또 이렇게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도와줘야 될 일들이 생기고 선교회 현장을 또 젊은이들을 보내고 어르신들이 선교회 현장에 가서 봉사하는 교일들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 모자란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월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 얼굴들이 많아야 된대요. 몇 달 만에 교회 왔더니 교인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 이게 좋은 교회라.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몇 년 전에 그 얼굴이 그대로 바뀐 적이 없는 그 상태는 뭔가 앞장서 있는 이 52년 역사를 갖고 있는 목사의 무슨 잘못이 있거나 성도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배워야 되고 봉사하고 싶은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봉사할 일들이 생기고요. 우리 교회면은 500가지 봉사할 일들이 나눠질 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불러내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등록한 지 한 달, 2달 됐는데도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많은 젊은이들과 교인들이 대형 교회에 숨어 들어갑니다. 등록하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편하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받고 싶은 것이 있고 티내고 싶은 것이 있다. 이것이 죽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8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가 누굴까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경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있고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일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주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진 받은 우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윗처럼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돌아왔을 때 내가 주권자로 세워져서 뭔가 맡은 일이 있구나 라는 어떤 소속감과 이것들이 잘 감당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피노스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결부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Building is mission. 건물이 선교한다. 젊은 30대 엄마들은 교회 학교 이렇게 룸을 딱 들어갔다 보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올 만하네? 데리고 오지 못하겠다 결정하잖아요. 건물이 선교한다는 이야기. 과거에는 이렇게 중고등부에서는 농구부 하나 정도는 길거리 농구단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고 찬양팀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어른들도 그러고요, 아이들도요.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건물이 선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내가 마음 울적하고 괴로울 때 한 번 정도 기도하러 갈 공간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는가? Building is mission. 건물이 선교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2년을 점찍으면서 또 다른 어떤 미션, 선교를 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갖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 되면 이거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이 건물 지으라는 그 뜻도 물론 아주 작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신성교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13절,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서 내가 보여준 게 없으니까, 식사기도도 보여준 게 없고 성경 읽는 것을 보여준 적도 없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건축보다 더 앞선 거예요. 이게 건물보다 더 앞선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학교 무슨 행사를 한다면, 아이 정말 살리고 싶다면, 교회가 우리가 전체가 다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것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 오늘 가족여행 하려고 했던 거 중단하고 교회 행사 마치고 그날 떠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오늘 교회 봉사하러 가는데 너도 혹시나 너무 어렵다면 교회로 와라. 그러면 엄마가 밥도 챙겨주고 교회에서 내가 놀 수 있게 해줄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뭘 지어야 될까? 신앙을 지어 나가야 되겠고, 또 일꾼을 우리는 세워가야 될 텐데, 일꾼이 일꾼 되을 때 세워져야 됩니다. 인기투표에서 세워져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12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제자 훈련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마쳤는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새벽 예배를 하루도 깨울 수도 없고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신성교회 속에서 우리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일꾼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일꾼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건축하자, 세우자,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거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솔로몬을 출발하였던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잘했다라고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했던 다윗은 전 인류의 역사가 인정할 만큼 굉장한 인물 다윗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있는 나의 신앙, 살아있는 나의 이 심령 속에 있는 교회, 그 모습,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열매 있구나라는 것을 두 번째, 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뼈저리게 느끼며 결단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나는 반드시 다윗처럼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의 집,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지금 이 뒤편에 있는 세상에 소망되는 행복한 공동체 집을 우리 모두 다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접어들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보고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함께하고,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멀리서라도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함께 이 공동체에 접근하고 함께 한다면 오늘 주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사랑받을 만한 성도들이 여디디아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